네,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들 시작하십니까? 네, 여러분 특별히 뭐 정해진 습관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실 때는 어떻게 시작들 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무작정 출근해서 무당탕탕 일을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는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시작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들을 시작할 때, 아침을 시작할 때, 학교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시작할 때, 공부를 할 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그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요즘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루틴이라고 얘기하죠. 나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공부의 루틴이 있고 직장 생활의 루틴이 있고 아침을 시작하는 루틴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책들도 나오고 이 작은 루틴에서부터 큰 성공이 나온다. 루틴이 쌓이고 그 쌓여진 것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일들이 새로워지고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루틴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굉장히 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루틴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물었듯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이 작게나마 한두 가지라도 루틴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각자의 자리에서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루틴을 만들고 루틴을 통해서 나의 삶을 좀 성취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주일 예배에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루틴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루틴이라는 게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키고 행하기 위한 루틴들을 여러분 만들고 계시고 그 루틴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루틴 뭐가 있을까요? 말씀 읽기 하고 계십니까? 필사 또 있을 수 있겠죠. 하고 계십니까? 고개 끄덕거리고 있는 분 하고 계시는 거죠. 묵상도 하고 아니면 새벽 기도에 여기 청년들은 잘 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어른들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의 루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심야 기도에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루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경건서적을 읽는 것들 정도,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루틴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성숙을 위한 루틴들을 지켜나가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루틴을 왜 얘기하냐 하면요, 이 신앙인으로서의 루틴, 신앙인으로서의 루틴에 따르는 훈련,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신앙의 훈련을 말할 때마다 대표적으로 떠올려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 신앙인의 성숙, 신앙인의 삶을 얘기하다 보면 많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는 음식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만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고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음식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 이러면 대단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고 무엇일까 궁금해하지만요, 사실은 만나라는 양식의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됐죠? 불평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는 것에서부터 이 만나라는 음식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한 지 한 15일쯤이 지났을까요? 네. 어려운 길을 걷다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한동안 지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서게 됐죠. 신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집트에 그냥 있었으면,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먹을 것이 있었을 텐데, 충분히 먹을 것이 있고 풍족하게 내가 종으로 있었더라도 먹는 것은 풍족했을 텐데 여기 와서는 먹을 것도 부족하다라는 불평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아시스의 풍족함을 떠나자마자 이들에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진 건 부족함이라는 거죠. 결핍. 그 결핍을 보면서 그 부족함 상태에 들어가면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에 응답하시고 그 원망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고 만나라는 것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요. 이 만나라는 음식을 취하고 먹는데 특별한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죠? 너무 많아서 여러분은 헷갈려서 대답 잘못하실까 봐 안 하시는 거죠? 네. 만나를 먹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 네. 대답은 안 하실 거고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매일 거두러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제외하고 7일째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나가서 주워 와야 합니다.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함께 거하고 있는 텐트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매일같이 나가서 거둬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절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 잘 보면요. 그것을 하루에 거둘 만큼만 거두고 매일 아침마다 다시 거두라고 한 명령을 거역하고 더 걷어서 집에 보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썩죠.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벌레가 생기죠.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필요한 양을 매일 같이 거둬야 하는 게 이런 만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을 접수하시면서 옛다 먹어라 이러면서 그냥 아무 때나 왕창 주워다 먹고 먹는 그런 음식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대신에 이들이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두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매일의 거듭되는 일상 속에서 이들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매일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기억하고 매일 거두는 것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그 경험들이 쌓여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훈련을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백성들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다르게 사는 삶을 위해서 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얻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주변에 보이는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축적하는 것,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먹는 훈련을 얼마 동안 하셨죠? 네, 40년 동안 계속 하신 거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40년이라는 긴 시간, 40년이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대부분의 분들이 살아오신 시간의 2배에서 1.5배의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 동안 매일같이 동일한 훈련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훈련했죠. 그랬다면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이어야 할 텐데요. 여러분 기억 속에서, 구약 성경 속에서, 아니 신약 성경 속에서, 아니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범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아가기로 결정하십니까? 네, 아니죠. 우리의 모범이 되어지지 않고 40년의 훈련이라는 건 어디 간지 모르게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들어가기 전에도 무수히 등장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범은 아니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그런 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장 첫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이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어진 매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에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매일에 반복되어지는 수많은 은혜가 있고 수많은 말씀이 있고 살아가게 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 묵상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네, 못하고 계셔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의 묵상의 훈련을 하고 계신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의 훈련이, 매일 읽는 말씀의 훈련이, 매일 묵상의 훈련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성장시키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반복되어지는 기도회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점점 날마다 순종의 걸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점점 더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반복적인 예배,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말씀의 묵상, 말씀 읽는 것, 우리의 기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묵상, 말씀의 훈련, 말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바라는 것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들, 하나님의 음성들, 묵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혹 매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습관이 영성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습관화 되어져서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게 진짜 영성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동안 많은 훈련을 받고 설교를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했죠. 그래서 그렇게 결단할 때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앞에 머물기를 훈련한다고 결정하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훈련한다고 결단하고 훈련하기로 결정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물었듯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묵상한 만큼, 기도한 만큼, 그 시간이 반복되어진 것만큼, 그것을 반복해온 연수가 길어진 만큼 여러분 충분히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훈련으로 생각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도 모를 텐데요. 이게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습관이 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청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에 빡세게 훈련 받으면서 매일같이 묵상한 것을 올리지 않으면 벌금을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묵상했던 것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날마다 주어진 그 말씀에 날마다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긴 시간 동안 매일 혹은 반복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그에 맞춰서 성장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틴의 힘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루틴을 지키는 것처럼 날마다 훈련했는데 왜 우리는 그 순종의 훈련에 제자리에 머물게 될 때가 많을까요? 이것은 신앙에는 루틴이 적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럴까요?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루틴을 지켜나가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신앙은 루틴으로 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사실 우리가 루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루틴 하면 다른 말로 뭘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바꿀 수 있는 말 뭐가 있죠? 여러분 쉽게 습관도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습관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오늘 루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루틴과 습관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틴은 사실은 계획을 세우고 순서를 정해서 매일 실행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다른 정의를 보면요. 본인만의 규칙을 만들어 습관처럼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의식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의식을 가지고 행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는 게 루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습관이 들면 여러분 어떤 의지를 들여서 그 습관대로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습관은 대부분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루틴을 지켜나간다는 건 의식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루틴 하니까 루틴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루틴을 가장 많이 만들고 행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매분들 잘 관심 없으시겠지만 스포츠 선수들이 루틴을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많이 행하죠. 어떤 야구 선수는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장갑을 찍찍이 찢었다가 2번 붙였다 뗐다 붙였다가 배트를 쥐는 것. 이거 그냥 습관이 아니고 자기의 루틴입니다. 이것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행하죠. 여러분 테니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테니스 슈퍼스타 중에 라파엘 나달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항상 루틴대로 루틴을 행하고 서브를 넣는데요. 흙에서는 꼭 테니스 자기 코트의 끝 라인을 발로 찌 긁어서 깨끗하게 만들고 조금 이상하지만 엉덩이에 붙은 바지를 떼어내고 발을 2번 탁탁 털고 공을 2번 정도 튀긴 다음에 서브를 넣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루틴이죠. 그리고 농구 선수들도 이런 루틴이 꽤 많은데요. 옛날 NBA 선수 중에 한 명은 자유투를 넣을 때 꼭 바운드를 6번 튀기고 공을 2번 굴린 다음에 선에 손가락을 꽉 맞춘 다음에야 자유투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 징크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이들이 루틴을 행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더 나은 결과,
내가 자유투를 던져서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서브를 넣었을 때 더 좋은 서브를 넣기 위해서, 내가 이 루틴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집중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삶 가운데 루틴을 강조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루틴을 왜 만들고 행하죠? 일반 사람들이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더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그 루틴들을 만들고, 내가 이 루틴을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성장해지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루틴을 만들고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루틴을 하는 건 그냥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이 루틴을 그래서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반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틴을 반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내가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기대라는 것이죠. 그 기대들이 이 루틴을 반복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틴이 반복되어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루틴처럼 주어진, 매일에 주어지는 만나, 매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는 거니까 너네 이것 먹고 배부르고 살쪄가지고 건강하게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매일같이 줄 테니까 그냥 먹고 건강해져, 이렇게 주어졌습니까? 힘을 길러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만나를 내가 줬어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이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주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만나를 허락하신 분이 그들의 구원자이고 진짜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그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있을까?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기대.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제와 동일하게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 내일도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 내일도 역시 자신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가 라는 기대들, 매일같이 새롭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만나를 만나를 매일같이 거둬야 하는 진짜 이유라는 것이죠. 매일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매일매일의 루틴의 훈련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의미보다 매일매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복이라는 게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당연히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때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는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습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행해야 되는 루틴임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습관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의미 없는 그냥 행동일 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졌음을,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일들을,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기대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저 반복되어지는 순간의 행동이고 그냥 주워 먹는 음식이 되어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묵상 가운데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물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묵상의 말씀 앞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혹시 익숙해진 행동으로 그냥 주일 정해진 시간이 됐으니까 자연히 발이 옮겨지는 그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오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냥 매일 읽어야 한다니 그 말씀을 읽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냥 해야 한다니 그냥 앞에 펴진 글씨만 읽고 있고 도대체 모르겠는 내용인데 왜 읽어야 하나?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고 있지는 않냐고 여러분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고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기대,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진 그 행동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습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루틴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 습관처럼 대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그런 습관처럼 행해지는 우리의 행동들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라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나아가고자 한다면 사실은 주어지는 매일이 처음 살게 되는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처음처럼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오늘은 또 처음이지. 내일도 오늘은 또 처음이지.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날마다 내렸던 만나가 그날 아침마다는 항상 새로운 것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임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요, 52주 중에 그냥 하루 반복되어지는 주일이 아니고요, 오늘도 처음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처음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이고, 우리에게 처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자리고,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읽었고 오늘도 읽었던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처음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그 전까지 알지 못하던 또 새로운 하나님을,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고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에 새롭게 알려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내일의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습관이 아니고요,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곳에 나와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종해야 하는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것들을 던져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앞에 날마다 새롭게 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발 앞에 항상 서 계시는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리, 그 자리마다 새롭게 다가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의 말씀에 들었던 이전의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해내고 그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나에게 새롭게 오늘 새롭게 주어진 그 하루 가운데 또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